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또 기도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ABC와 같은 것이다. 신앙생활의 ABC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복이면서도 앞에 나온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그저 받기만 하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깨우쳐 주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고칠 것들을 고치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이. 자, 이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찬양하라. 자,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생각해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단순히 찬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선전하라, 증거하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전도하고 선교하라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 아느냐?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 서양 사람들도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한국전,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을 뻔한 일을 수도 없이 겪고 그러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귀에만 있으면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군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월남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한국전에 참여했던 또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죠. 언제 얘기가 그리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과 있으면 언제 얘기가 그리 돌아갔는지 또 전쟁 이야기, 또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고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말하고 난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은혜로 다시 살리신 줄 아느냐?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를 죽었던 자리에 다시 살리신 것은 너희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의식, 더 높은 윤리의식, 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외식이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내가 정말 음식 한 그릇을 놓고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집에서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들이 늘 세상 노래들을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찬송을 늘 다니면서 정말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노래에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찬송가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뭐라고? 난 하나님 믿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물론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러나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구원이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살지 못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행복해? 물으면 나는 하나님 믿잖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난 구원받았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대답할 텐데 묻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묻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기쁘게 삶으로, 행복하게 삶으로, 늘 감사함으로, 내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묻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했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 복음을 받은 상대방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나도 믿음이 더 굳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실수하고 왜 죄의 자리에 빠집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짓는 죄를 나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전도하고 사는 자들은 자기 자신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세요. 선포하면서 하세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덕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선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굳건히 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실족하게 되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